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느 날 우리가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귀신 들려 점을 치는 여종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점을 쳐서 주인들에게 큰 돈벌이를 해주는 여자였다. 이 여자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오면서 큰 소리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 하고 외쳤다. 그 여자가 여러 날을 두고 이렇게 하므로 바울이 귀찮게 여기고 돌아서서 그 귀신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이 여자에게서 나오라 하고 말하니 바로 그 순간에 귀신이 나왔다. 그 여자의 주인들은 자기들의 돈벌이 희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광장으로 관원들에게 끌고 갔다. 그리고 그들은 치안관들 앞에 세워놓고서 이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인데 우리 도시를 소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 시민인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도 없고 실천할 수도 없는 부당한 풍속을 천전하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무리가 그들을 공격하는 데에 합세하였다. 그러자 치안관들은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 벗기고 그들을 매로 치라고 명령하였다. 그래서 이 명령을 받은 부하들이 그들에게 매질을 많이 한 뒤에 감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그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하였다. 간수는 이런 명령을 받고 그들을 깊은 감방에 가두고서 그들의 발에 착고를 단단히 채웠다. 한밤쯤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터전이 흔들렸다. 그리고 곧 문이 모두 열리고 모든 죄수의 수갑이며 착고가 풀렸다. 간수가 잠에서 깨어서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는 죄수들이 달아난 줄로 알고 검을 빼어서 자결하려고 하였다. 그때 바울이 큰 소리로 그대는 스스로 몸을 해치지 마시오. 우리가 모두 그대로 있소 하고 외쳤다. 간수는 등불을 달라고 해서 들고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 그리고 그들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물었다. 두 분 사도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수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들려주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는 그들을 데려다가 상처를 씻어주었다. 그리고 그와 온 가족이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았다. 간수는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음식을 대접하였다. 그는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온 가족과 함께 기뻐하였다. 오늘은 자유하고 자유케 하는 사람, 자유하고 자유케 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나라는 민족의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였던 설 연휴를 보냈습니다. 조심스럽게 방역수칙을 잘 지키시면서 함께 모여 뜻깊은 설날을 보내신 분들도 계실 테고요. 현재 상황으로 인해서 혹은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함께 보내는 설은 다음 해나 그 이후로 기약하신 분들도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저희 가정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셨듯이 아쉬움을 뒤로하고 비대면으로 화상으로 함께 얼굴을 보면서 함께 짧게나마 예배도 드리고 서로 새해 인사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시던 부모님을 따라서 어릴 적부터 예수님에 대해 접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교회에 나가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는 그런 생각을 잘 하진 못했지만 신앙의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저는 이 집안에서 태어나고 자란 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큰 복이라는 것을 마음에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에게나 그러하시듯이 하나님의 치밀하시고 끈질긴 구원의 계획이 저와 저희 집안을 향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가족이 있었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앞으로도 탄생할 것입니다. 저희는 오늘 이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과 그의 가족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어떻게 그들을 찾아왔는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들으려고 합니다. 먼저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과 실라의 전도 여행에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도행전 전반에 걸쳐서 저희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과 그 가운데 일어났던 많은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특히 유대인들의 회당을 다니며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라는 도시에 이르러서 헬라어로 프로슈케라고 불리는 기도하는 곳, 즉 회당으로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여종 한 사람이 그들을 따라오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큰 소리로 외치면서 시끄럽게, 그것도 몇 날 며칠을 계속 그렇게 하면서 두 사람을 괴롭혔습니다. 귀신의 말이 사실이긴 하지만 바울은 굉장히 괴롭고 귀찮은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여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귀신이 떠나갔으니 이 여종에게는 굉장히 잘된 일이죠. 그런데 이 사건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이 여종의 주인은 이 귀신 들린 여자를 통해서 점을 보게 하면서 돈벌이를 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 주인들은 이제 그들의 생업이 사라진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사실 이 일로 누군가를 고소한다는 것이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돈의 혈안이 되어 있던 이 사람들은 바울과 실라 두 사람을 붙잡고 지금의 경찰서쯤으로 보이는 관원들이 있는 광장으로 그들을 끌고 가서 그들의 처벌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던 마게도냐의 한 도시인데요. 그러한 마게도냐 안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여겨졌던 행정구역 중 하나였습니다. 후일에 아우구스투스라는 호칭으로 불리게 되는 옥타비아누스가 자신의 조부인 카이사르를 암살했던 브루투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기념으로 이 빌립보 도시를 특별한 도시로 편성했었기 때문입니다. 21절에서 이 여종의 주인들은 이렇게 함께 호소합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 시민인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도 없고 실천할 수도 없는 부당한 풍속을 선전하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당시 빌립보에 거주했던 로마 시민권자들에게는 큰 혜택이 주어졌었습니다. 그들은 각종 형벌을 면제받을 수도 있었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바로 로마 황제에게 호소할 수 있는 그런 특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종의 주인들은 그 특권을 사용하여서 자신들에게 금전적 손해를 입힌 사도 바울과 실라에게 그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묻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과 실라는 많은 이들에게 둘러싸여서 즉결 심판을 받고 당시 그 형을 집행하는 사람들에게 옷이 벗겨지고 매를 맞게 되는 태형에 처해졌습니다.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먼지와 흙으로 뒤범벅이 된 채로 그들의 손목에는 수갑이 채워졌고 발목에는 착고가 채워진 채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저녁이 지나고 밤이 되어서 어느 정도 몸을 추스른 바울과 실라 두 사람, 이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매를 많이 맞았으니 아팠을 것이고요. 귀신을 쫓아내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으니 서럽고 억울한 마음도 들었을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 이런 일을 겪은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아프고 힘들고 억울한 것은 어쩔 수 없었을 거예요. 그들은 그런 마음을 다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는 계속되어서 결국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진이 나서 감옥의 모든 문이 열리고 죄수들을 묶고 있던 쇠로 된 수갑과 착고가 다 풀려버렸습니다. 저희가 조금만 생각해 보더라도 이 일은 단순한 지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역사하셨던 초자연적인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진이 나서 문이 열리는 것까지는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발을 묶고 있던 착고와 손에 수갑이 풀리는 것, 더군다나 그곳에 있던 모든 죄수에게 동일하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그곳에는 죄수들 말고도 이 감옥을 지키고 있던 교도관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 교도관은 여느 날처럼 밤근무를 서고 있었어요. 이 교도관이 자다가 깨어서 나가보니 감옥마다 죄다 문이 다 열려 있었습니다. 죄수들이 전부 다 도망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이 교도관은 자신이 큰 벌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더군다나 야간 근무라는 것은 보통 잠을 자면 안 되는 근무의 형태이기 때문에 교도관은 그 시간에 잠을 자고 있었으니 아마도 직무 태만으로 인한 가중처벌에 해당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사회에는 명예가 실추되거나 큰 잘못을 하면 차라리 자살을 해도 괜찮다라는 사회적 기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그는 자신의 칼을 뽑아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27절, 28절 말씀입니다. 간수가 잠에서 깨어서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는 죄수들이 달아난 줄로 알고 검을 빼어서 자결하려고 하였다. 그때에 바울이 큰 소리로 그대는 스스로 몸을 해치지 마시오. 우리가 모두 그대로 있소 하고 외쳤다. 바울은 왜 도망가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저였다면 하나님께서 드디어 억울하게 갇힌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런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자유롭게 풀어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얼른 신라를 데리고 먼 곳으로 도망갔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달랐습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과 깊이 교제를 나누면서 사람의 차원의 생각을 넘어서 하나님의 차원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영혼은 언제나 모든 이들에게 구원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뜨겁고 거룩한 뜻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바울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 교도관에게 안심하라고, 아무도 도망가지 않았으니 당신은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칼을 거두라고 말합니다. 간수는 이 기이한 상황을 보며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전에 행했던 놀라운 일에 대해서 익히 잘 알고 있었던 그는 바울과 실라에게서 우리의 표현으로 하면 굉장히 영험한 그런 기운을 느꼈을 것이고요. 그래서 그들 앞에 엎드린 채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9절, 2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간수는 등불을 달라고 해서 들고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 그리고 그들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물었다. 두 분 사도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마 이 교도관은 바울과 실라 두 사람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그들과 여러 이야기를 나누던 도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들었고, 그러던 중에 이러한 질문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그의 말에 바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31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한 사람이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또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간 구원은 시작됩니다. 그날 밤 이 교도관은 바울의 말을 듣고서 그와 그의 온 가족을 불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날 밤 일어났던 이 사건을 통해서 교도관과 그의 가정에 구원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과연 이 간수의 가정은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 이 간수의, 이 교도관의 집안은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 저희가 그리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듯이 이 교도관의 집안은 아마 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믿는 믿음의 명가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셨을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대와 그대의 집안, 그대와 그대의 집안에서 쓰인 집안이라고 쓰인 헬라어 오이코스라는 단어는 단순히 가족이나 집안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가족, 친지, 이웃, 친구, 직장 동료 같은 나와 관계하고 있는 친밀한 모든 이들을 뜻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세례를 받은 이 교도관과 그의 가족 너머의 더 많은 이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봤던 것이지요. 육체의 자유를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는 일에만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이 절호의 기회조차 복음 전파를 위한 기회로 바꾸었던 사도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실까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구원은 날마다 하늘나라를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삶이 구원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현세와 내세 모두에 있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참된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이 땅에서의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어렵고 힘든 일과 힘든 상황들의 연속인 우리의 인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된 우리 신앙인들은 변함없이 그분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자유는 우리의 삶을 더 즐기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저 그 정도의 것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발 디디고 사는 이곳, 이 땅에서 사랑으로 섬기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그렇게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를 다른 이들에게도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구원을, 이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구원을 얻으셨습니까? 그 구원이 여러분을 자유하게 했습니까?
그 자유를 여러분 날마다 누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이 자유를 무엇을 위해 사용하시겠습니까? 혹시 아직 사랑으로 섬기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을 시도하지 못하고 계신가요?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기억하시고 주위를 둘러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의 걸음을 내딛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과 친구, 동료,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을 향해 그렇게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열매가 없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우리는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며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머지않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크고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를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열매를 맺기 위해 과감히 다시 주님께 돌려드림으로 위대한 구원의 사건을 경험한 사도 바울과 신라의 모습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더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복음을 전함으로 자유하고 자유케 하는 사람, 자유하고 자유케 하는 인생이 되어서 주님 앞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순종하여 구원을 얻었던 한 교도관과 그의 가정처럼 저와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워지고 자유를 주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많은 이들과 살을 맞대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과 더불어 사랑의 섬김과 복음이 담긴 삶을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몸의 아픔과 삶의 어려움, 마음의 문제로 고통하고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구원의 손길이 가득 임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간증하며 함께 더 깊고 풍성한 예배를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구원을 얻되 구원을 누리며 살고 싶습니다. 죽어서 겨우 맛보는 하늘나라가 아니라 날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와 찬양으로 주님과 대화하면서 이 혼란스럽고 어려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얻는 평안과 기쁨과 자유를 누리며 참된 구원을 누리며 행복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